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기회마저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에게는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기회는 찾아온다. 그게 뭐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섯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기회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잡아서 뜻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요.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로 한 2년 동안 몸살을 앓았잖아요. 그때 사업적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느 중소기업 그 사장님이 인터뷰하는데 마스크를 자기에게 공급해 달라고 어떤 사람이 현찰로 100억을 갖고 왔대요. 그 정도로 마스크 공장이 주야로 돌아가면서 그때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아마 기회였겠지요. 그러나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기회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무심코 그 기회를 지나쳐버리고 흘려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에게 그때 참 좋은 기회였었는데 아쉽게도 놓쳐버렸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나에게 기회가 꼭 한 번만 오기만 해라. 내가 이 기회를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기회가 왔는데도 그것이 기회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이 기회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 또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에 양편에 죄수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죄수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건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것은 중한 범죄자로, 어떤 정치적이었건 뭐 어떤 일이었던지 간에 중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죄수가 함께 있었지요.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른편이라고 알고 있는, 그러나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양편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죠. 자,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죄수가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죄수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또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저 밑에서 군병들은 희롱하고 모욕하고 양쪽에 있는 곧 죽음을 맞이하는 이 두 죄수들도 옆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후의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둘 중에 한 죄수가 심경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39절과 40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절.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 죄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다른 죄수를 향하여서 꾸짖고 훈계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게 마땅하게 벌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심경의 변화를 받은 이 죄수는 그의 운명을 바꿔놓을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42절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죄수는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감히 말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즉각적이고 확실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제가 원어를 읽을 정도로 해석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것을 제가 보면 이 원어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42절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4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 보면 아멘 소이레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말에 아멘 하는 거예요. 맞다. 예수님이 감격하여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지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의 죄수에게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욕을 하고 저주를 하지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욕을 하다가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독하고 모욕했던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옆에 있는 똑같은 죄수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모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요, 죄를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져야지, 이런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지는 않는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죄에 대한 합리화, 죄에 대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무지, 변명, 뻔뻔함, 이것을 결코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내가 죄인지 모르고. 얼마 전에요,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희 집에 교통 스티커가 하나 날라왔어요. 제가 위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신호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뭐 차선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그 정당한 곳에서 유턴을 한 건데, 유턴할 수 있는 곳에서 유턴을 한 건데 왜 나에게 이게 날라왔지? 그래갖고 막 인터넷을 찾아보고 막 그 위성 사진을 보고 여기가 왜 그런가? 나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유턴할 신호에서 신호를 제때 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무지지요. 그래도 죄는 죄예요. 잘못은 잘못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도 변명하거나 뻔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을 합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죄를 더 크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자꾸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일들을, 오늘 이 한 강도는, 한 죄수는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가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면 나부터 구원해보라라고 예수님을 모욕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두 번째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느냐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 41절에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변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편의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죄수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시간이며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한 죄수는 예수님을 욕하고 모독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죄수는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일에 내가 거기에 달린 죄수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 기회는 시간입니다. 그 기회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가 나의 삶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있고요, 그 기회가 잘못 사용하면 나를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떠한 기회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윤태진 안수 집사님이 찬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아니, 나는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어떤 분은 예수를 믿지 않다가 마지막 임종 때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 믿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느냐? 아니 그러려면 50년 뭐하러 믿느냐? 죽기 전에 예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렇죠. 그런데요, 그 마지막 기회가 내 맘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예수 믿지 않다가 난 죽을 때 예수를 믿겠다라는 사람,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장해요? 자기의 인생을, 그 기회를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매년 4월 달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2025년도 부활주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활주일도 될 수 있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떠나가시는 분들 보세요. 세상을 떠나는 분이 순서가 있나요? 그분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그저 막연한 생각 속에 살아가면 안 돼.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 내일 안 하면 다음에 하지. 근데 그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이, 지금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4월 16일 날 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는 아이들이 있죠. 세월호에 탄 그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갔던 그 아이들, 물속에서 그저 수장돼서 지금도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그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갔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아이가 엄마, 나 엄마 사랑해, 그 문자가 마지막일 줄은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제가 극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그때가 기회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 아닌 다음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기회는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기회를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이면 어김없이 동쪽에서 태양이 뜹니다. 그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 태양이 뜨는 태양을 어김없이 내가 바라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기회임에도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고 예수님께 욕을 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 기회마저도 허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 어떤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기회를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그거 은혜입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나에게 뭔가를 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도 기회이며 은혜입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친 그 안타까운 한 강도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로 이러한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그 기회,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될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제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에게 드렸던 말입니다. 그분들은 다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때 건강할 때가 기회였는데, 내가 그때 물질이 있을 때가 기회였는데, 내가 그때 그 일을 당했을 때 기회였는데 그것을 다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친 기회에 아쉬움, 안타까움 이제 다 버리십시오. 그 소용없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그 기회가 마지막일지 아니면 또다시 새로운 기회가 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믿음으로 잘 나의 삶에 활용해서 오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그 놀라운 고백을 했던 한 죄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믿음으로 잘 활용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귀한 것으로 활용하여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그 은혜의 복된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